브라질의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승은 생존하고 인간은 실존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환경과 현실에 적응해 살아가는 것이 생존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현실을 개조하고 없던 현실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실존입니다. 기도는 없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현실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네 번째 기도, 이 기도는 우리의 실존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다소 거리감 있게 느껴집니다. 과거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을 때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실감났겠지만, 지금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풍요롭습니다. 오늘 먹을 쌀이 없거나, 오늘 입을 옷이 없거나, 오늘 누울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야 살이 안 찔까? 무엇을 먹어야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현대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보다 건강한 몸매를 달라는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짐승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고 잘 삽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양식을 베풀어 주시며, 심지어 악한 자에게도 비와 햇빛을 공평하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생존의 자원을 위해 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25문답,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한번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조금만 천천히 읽을게요.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진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신뢰하도록. 여러분, 한마디로 조리면 어떻게 되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없는 현실은 창조해내고 잘못된 현실은 개조해낼 수 있는 참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실존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소요리 문답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 글씨들이 살짝 잘리는데요, 그래도 한번 상상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즉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과 신을 것, 가옥과 가정, 전답, 가축, 금전,
기타 물건들, 경건한 배우자, 경건한 자녀들, 경건한 일꾼들, 경건하고 신실한 지도자들, 좋은 정부, 적당한 기후, 평화, 건강, 질서, 절제, 명예, 선한 친구들, 믿을 만한 이웃 등을 말합니다. 마틴 루터의 이 설명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또한 우리는 하늘 왕의 공급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묵상할수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늘 왕의 공급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했던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아직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는 양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생존을 위해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구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삶의 거룩한 자원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미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있어야 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미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건강도 돈도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내 속도 함께 썩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른 미천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자원이시고 미천이심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물도 문제고 더위도 문제고 먹을 것도 문제고 길도 문제고 40년 동안 그들이 했던 것을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필요 가운데 힘든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의 해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그들의 발에 신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정은정 권사님은 힘드시겠어요. 옷가게를 하시는데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신발 어떤 신발을 신으면 40년 동안 안 떨어질까요? 나이키 신으면 40년 신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 것 말고 하나님을 우리 자원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앞서서 세 가지 간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간구 무엇이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앞에 세 가지 간구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에 그 복을 왜 구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물질을 구한다면 그것은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이를테면 나를 위해서 장수의 복도 주시고 돈의 복도 주시고 늙어 외롭지 않도록 자녀의 복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목적을 확인하고 생각하고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우리 간구에 확신을 심어주고 힘을 더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처럼 부유하게 살 때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나요? 그런데 또 한편 지금보다 더 불만족이 많았던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있는 공통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요,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요, 조금 더 큰 차를 타기를 원하고요, 조금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도 끝도 없는 불안감과 불만족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위해서 30억쯤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고 한들 그것이 큰 것입니까? 다리를 건축하는 사람이 큰 다리를 놓기 위해서 정부에 수천억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많은 돈이겠습니까? 많이 구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왜 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왜?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하나님 주신 직장에서 건강하게 일하고 하나님 이름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해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기적처럼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뭐라고 물으실까요? 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를 바라보는 수많은 미래 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직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조금 더 큰 차가 필요합니다. 그럼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뭐라고 물으실까요? 왜?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전도한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두 친구가 아직 믿음이 약해요. 꼭 태워가지고 교회에 가고 싶은데 지금 타는 차는 위험하고 너무 작아요. 주님,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늘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목적과 내 기도를 연결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이 안 된다면 그 기도 중단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 낭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연결된다면 앞뒤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주체가 누구죠? 나에게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꿈에 지옥과 천국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은 뜨거운 불바다와 같을 것이다, 천국은 화려한 궁궐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꿈을 꾸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의 두 곳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침 천국과 지옥에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제 키만한 숟가락들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자기 입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서로 막 부딪히고 음식을 떨어뜨리고 한 사람도 먹지 못해서 사람들이 야위어 가고 깡마르고 피부색이 거칠고 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천국에서는 긴 수저를 들고 있지만 서로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이 다 반짝반짝 윤기가 나고 보기가 좋고 서로 기쁘고 어느 한 사람 굶는 사람 없이 배부르게 먹더라는 것입니다.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좋은 모습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생각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내 배만 채우려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은 지옥처럼 변합니다. 그런데 서로 채워주려고 하면, 서로 먹여주려고 하면 그곳은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국에는 아주 신기한 짐승,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짐승이 무엇이냐면 비휴라는 짐승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신화에 따르면 이 비휴는 황금을 먹고 삽니다. 근데 비휴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학문이 없습니다. 계속 황금을 먹습니다. 그리고 쌀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황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려고 비유의 모양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선물로 주고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늘복을 이 땅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금식할 때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먹지 않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았던 그것을 가난한 형제들과 나누는 것이 금식의 참된 정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결국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정말로 나는 신뢰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기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정확하게 그 중심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정말로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용기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을 때에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풍성한 거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니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기도를 해야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이 꼭 밥 주세요 해야 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옷 사주세요, 고함을 질러야 옷 사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어디서부터 이 복이 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보면 곧바로 나 스스로가 내 삶을 책임지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죽는 길입니다. 크리스천의 삶과 원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찬송가 449장 후렴에 보면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고백하였습니다. 어떤 길이 복된 길이라고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청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어서 주십시오. 통보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방법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내 돈 내산이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내가 빵 사 먹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은혜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는 거지. 그러나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보면 빵을 만든 밀가루 어디서 왔죠? 밀에서 왔습니다. 밀은 어디서 왔죠? 밀대에서 났겠죠. 밀대가 자라도록 햇빛과 물과 공기를 주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것은 그 밀을 가공하는 비용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밀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밀의 생명의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거 기억시키려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 40년 동안에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만 2배를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날에는 더 많이 거두어도 다 썩습니다. 2배를 거두던 3배를 거두던 모자람이 없고 또 조금 가져온 것 같은데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하루가 지나면 반드시 썩게 하셨을까요? 쟁여놓고 살면 좀 편하잖아요. 냉장고에 그득그득 채워놓고 살면 좀 편하잖아요. 근데 왜 하루치씩만 주시는 것이죠? 하루치 주시고 나가서 걷어와라. 하루치 주시고 나가서 또 걷어와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할 때에 불신의 증거는 언제나 불만과 불평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레슨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3가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 두 번째,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세 번째,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기도인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강하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